할렐루야. 우리 좌우 양옆에 앞뒤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깜짝 놀라셨죠? 예, 이 잘생긴 얼굴이 이 어찌된 영문인가? 예, 그 지난 화요일 오전에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이제 출근을 하다가 이 자전거에서 이제 그만 떨어지는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요즘 날씨가 워낙 덥잖아요. 날씨가 더워서 사실은 차를 타고 가는 게 맞지요. 차를 타고 가는 게 맞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건물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대수도 적고 그래서 이게 조금만 늦게 오면 이제 차가 만차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낮에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초창기 때는 차를 몰고 출근했다가 이제 차가 꽉 차 있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낭패를 몇 번을 이제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제가 자전거를 한 대 산 겁니다. 자전거를 한 대 사서 이제 비하고 눈 오기 전에는 그런 날을 제외하고는 제가 낮에 출근할 때는 대부분 자전거로 제가 마음 편하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도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도 날은 더웠지만 너무 저도 차를 타고 오고 싶었는데 이제 또 이제 그렇게 될까봐 또 자전거 타고 가자 해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이 황산 사거리를 이제 지날 때에 이제 그날따라 햇빛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등이 아프더라고요. 자전거를 몰고 가는데 등이 아프고 그래서 아마 저도 모르게 한 손을 들어서 이제 햇빛을 가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한 손을 이제 놓고 이제 저도 모르게 햇빛이 따가워서 햇빛을 가리다가 소위 말해 핸들이 털린 겁니다. 이제 핸들이 털려가지고 이제 달리던 그대로 이제 제가 그대로 자전거랑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랑 똑같이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바퀴를 이제 같이 구르면서 이제 머리, 얼굴 또 그냥 온몸으로 자전거와 같이 이제 바닥으로 이제 내동댕이 쳐지게 됐고 이제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이제 잃었다가 아득한 정신 한가운데서 이제 얼굴이 뜨뜻해지더라고요. 얼굴이 뜨뜻해져서 이게 뭔가 했더니만 이제 피가 이제 찢어지면서 얼굴이 찢어지면서 이제 피가 이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분수처럼 이제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흘러내리면서 이제 순식간에 이제 피투성이가 이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제 몸을 일으켜서 그 와중에 또 자전거를 끌고 그냥 피를 계속 이제 뿜어내면서 이제 생각나는 병원이 요 앞에 있는 유나이티드 병원 이제 거기가 정형외과인데 거기가 이제 생각이 나서 거기까지 이제 병원까지 이제 오는데 피가 근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피가 나는 걸 저는 또 난생 처음 이제 경험을 했는데 엄청나게 피가 이제 계속 뿜어 나오니까 이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는데 이제 먼저 타고 내려오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비켜줄 정도로 이제 상태가 처참했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감사하게도 어쨌든 응급처치 받고 또 이제 꼬매는 수술을 이제 하고 응급 수술 받고 몇 군데 이제 병원을 이제 다니면서 지금 계속 이제 치료 받으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뭐 얼굴도 다치고 또 어깨도 다치고 또 무릎도 뭐 성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오후 예배하고 새벽 기도회를 이제 하고 싶어도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좀 힘들고 또 이제 타이핑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또 운전은 또 지금 또 좀 불편해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차라리 이게 좀 제대로 좀 치유받고 고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양해를 드리고 8월 한 달은 이제 그렇게 오후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그날 그 사고를 당하고 생각해 보니까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고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수술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제가 뭘 깊이 생각하게 됐냐면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내가 또 죽을 뻔했는데 만일 내가 오늘 이 사고로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아주 심각하게 했습니다. 사실 그날 새벽 설교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도서 9장이었어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 새벽 설교 내용이 뭐냐? 전도서 9장에 왕이나 저 들판에서 농사 짓는 평범한 농부나 이 해 아래 사는 사람은 다 똑같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당장 10분 후의 일도 모른다.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 그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자 하는 게 그날 새벽의 설교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9장 우리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본문을 잘 보세요. 빨간색.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왕이나 농부나 대통령이나 거지나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청년이나 애들이나 애기나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의 결론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맨 끝에 구절이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결론은 결국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걸 모르는 사람 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혹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하면서도 또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정작 그 일이 자기 자신에게 닥치기까지는 잘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자기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좀 달라. 다른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도 나는 안 날 거야. 다른 사람은 암에 걸려도 나는 암에 안 걸릴 거야. 초상집에 가서 조문을 하면서도 영정사진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죽더라도 죽음은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근거 없는 이상한 자신감을 우리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덜컥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닥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죠? 저도 이번에 그 화요일에 그 사고를 당하고 하나님께 저도 어리석게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 교회 일 하러 가는데 왜 이런 사고를 나게 해가지고 하마터면 죽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곧바로 대답해 주셨어요. 야, 너는 왜 안 되는데? 너는 왜 사고 당하면 안 되는데? 너는 왜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풀렸습니다. 그거 풀리니까 그 다음에 제 마음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말이죠. 그리고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사고를 또다시 당해보니까 다시 다짐하게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저는 지금의 제 삶이 참 감사합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별로 불편한 게 없는 제 삶이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제게 허락해 주신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별 큰 문제 없이 별 큰 불편 없이 사는 것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제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불편 없이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만 사는 게 내 온 인생을 걸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이루어야 할 비전과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을 다 이룬 사람처럼 퍼져가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기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의 욕심도 없이 남은 평생을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재미지게, 좀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좀 더 즐겁게, 그렇게 만족하며 세워라 내워라 그런 세월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만으로 55세입니다. 70년생이니까 55세가 됩니다. 15년 전 40세가 되던 해 생일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뭐냐? 너도 이제 갈 날 멀지 않았다 그겁니다. 너도 이제 갈 날 멀지 않았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남들이 볼 때 한창 젊을 때라고도 할 수 있는 만 40세에 하나님은 저에게 너 갈 날 멀지 않았다. 요거 깨닫게 해주신 것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은혜요, 축복이었어요. 이 깨달음이 저에게 깊은 안목과 지혜를 주었습니다. 제가 우리 하남성결교회에서 사랑하고 존경했던 고 한호동 장로님이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요. 평소에 썩 건강하신 편이 아니어서 염려는 했었지만 저는 그래도 그렇게 빨리 하나님 앞에 가실 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한 장로님의 하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저의 남은 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몇 년이나 더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게는 작은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이 들어서 소위 말해 힘이 없어졌을 때,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 없어졌을 때 제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그때에도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받는 사랑과 힘이 없을 때 받는 사랑은 다릅니다. 힘이 있을 때보다, 능력이 있을 때보다, 그것을 다 잃었을 때, 그래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에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욕심을 냈습니다. 물론 힘도 능력도 돈도 없는 늙은이가 너무 그런 삶을 오래 살고 그 세월이 길어지면 자식들에게도 폐가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민폐가 될 터이니 길게 욕심내지는 않겠지만 아주 짧더라도 저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 사랑과 존경을 받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저는 소위 말해 세상의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돈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권사님, 그거 꼭 쥐고 있어. 그거 쥐고 있어야 애들이 괄세를 안 해. 그거 쥐고 있어야 애들이 효도해.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이시죠?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너무 잘 압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소원은 제가 소위 말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 그때에도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일에 다 쏟아부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정말로 잘 살아야만 늙어서 아무 힘이 없을 때에도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을 남겨두지 않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관제처럼 다 쏟아부을 일을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 저 뒤에 제 두 아들이 앉아 있는데 일부 때는 제 막내딸이 와서 예배드렸고 지금은 저 두 아들이 앉아 있는데 저는 제 세 아이들에게 유언 비슷하게 늘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 없다.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 없다. 아빠 엄마는 두 사람이 모두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다 쓰고 간다고.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뭐 아빠가 먼저 죽든 엄마가 먼저 죽든 한 사람이 먼저 죽고 남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거 유산으로 남기지 않고 죽는 그 순간에 마지막 남은 그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다 하나님을 위해 다 쓰고 간다.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 없어. 몇 달 전에 20년 전에 사역했던 제주제일교회 출신 청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한참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 청년들에게 해주었던 설교가 있었는데 한 대목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대목인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녹슬어서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도 사용하셔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될 것을 꿈꾸고 기도하신다는 설교가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그때 그 말씀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20년 만에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죽을 때까지 욕심을 내면서 그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늙어서도 사람에, 건강에, 돈에, 쾌락에, 즐거움에, 안락함에 집착하고 그것에만 목숨 걸고 매달려 사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좀 더 지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좀 더 통장수를 늘리기 위해서, 좀 더 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재미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좀 더 재미지게 살기 위해서 그 욕심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만 붙잡혀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속상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농부가 남의 집 밭에 소작 일을 아르바이트를 받은 거예요. 자네 우리 집 와서 이 밭 좀 갈아주게, 오늘 일당을 쳐주겠네. 그래서 농부가 남의 밭에 가서 곡괭이질을 하는데 아니 뭐가 딱딱한 게 걸려 땅속에서. 이게 뭐야? 파보니까 웬일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은보화가 그 땅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두근반 세근반 심장은 쿵쾅쿵쾅 하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농부는 어떻게 했느냐? 이 보석을 합법적으로 내 것으로 갖기 위해선 내가 이 밭을 사면 되겠다. 그래서 집에 돌아간 농부는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싸그리 다 판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올인한 거예요? 밭에 올인한 거예요.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한 비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보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 보화와 비교하면 세상 똥오줌 같은, 배설물 같은 이 세상 것에만 평생 집착해서 몸은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하남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저하고 있는 20대 우리 아들들도 그렇고,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저기 있는 우리 스리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어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불은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들은 다 태워 없앨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소중히 여겨서 꽉 쥐고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은 심판날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데 내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죽는데 내 집이 뭐 10채, 20채 있으면 그거 뭐 할 거예요? 수조짜리 회사가 있으면 뭐 할 거고? 그거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은 내 심판의 날에는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도 그 불에도 타지 않을 것들이 있어요. 그게 보화 같은 것들이야. 그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눈물의 헌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눈물로 헌신했던 거. 나는 배를 골아도, 나는 비록 나는 지금 배를 골고 내 아이는 내가 제대로 내가 못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가 눈물의 헌신, 그냥 헌신이 아니야. 여유가 있으니까 냈다 하고 인심 쓰는 것처럼 하는 그런 헌신 말고,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아파지고 내가 어려워져도 하는 그 눈물의 헌신, 진짜 헌신이죠. 그 헌신은 심판의 날에 불타지 않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또 뭐가 불에 타지 않는가?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선교. 선교가 여러분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 나의 신앙을 잇는 다음 세대를 위한 나의 헌신. 여러분, 이것들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에 내가 올인하고 충성했을 때 심판날에 타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지간하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지간하면 유산 남기지 맙시다. 제가 이 얘기는 사실은 올 때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 눈치 보느라고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화요일에 이 일을 제가 어쩌면 이게 저에게도 마지막 경고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저에게 주신 걸 수도 있어요. 저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 근데 너 다시 한번 정신 차려라. 내 마지막 기회 줄게. 너 그렇게 안이하게 살면 안 돼. 저도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그 사인을 너무 강렬하게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도 담대하게 제가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강요는 아니고. 어지간하면 유산 남기지 맙시다. 자식들 그만큼 여러분 해줬으면 됐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등록금 내주고 시집장가 보내주고 뭘 더 해줘요?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뼈 빠지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먹을 거 못 먹고, 여러분들도 다 사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명품백도 좀 메고 싶고, 그거 다 여러분 억누르시면서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 대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낸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뭘 그걸 또 뭘
그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모은 그 재산을 뭘 그걸 또 그냥 다 물려준다고? 그만큼 길러줬으면 이제 자기들 앞가림은 자기가 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어지간하면 유산 남기지 맙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내 사명이야. 내 달란트고 내 복분이야. 분복이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다 쓰십시다. 다 쓰고 그날 툭툭 터는 거예요. 툭툭 털고 홀가분하게 하나님 나라 가자는 거예요. 홀가분하게. 응?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찬송도 불렀잖아요. 선한 싸움 싸우다.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넌 어떤 선한 싸움 싸웠니? 아이고 제가 돈을 이만큼 많이 모았어요. 아이고 제가 제 건강을 위해서 죽어라고 운동했어요. 내 자식들 내가 아주 그냥 번듯하게 키웠어요. 그게 선한 싸움이 아니잖아. 그럼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게 번듯할 게 없다는 게 그게 부끄러운 거거든. 그래서 그것들 다 자식들 물려주고 왔어요. 잘했다. 그러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날이 저는 기쁜 날이 되고 행복한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되고 홀가분한 날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대되는 날, 흥분되는 날, 하나님 앞에 보고할 거리가 잔뜩 있는 날, 저는 그런 날이 내 개인의 종말의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마음의 은혜와 감동이 되어서 보다 가치 있는 천국을 위해 이제 내가 남은 것들을 내가 헌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조용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땅에 속한 것에만 집착해서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팔아 남은 인생을 헌신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행복으로 영광으로 그 앞에 서시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하나님 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칫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교를 해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고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흘려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그 날이 부끄러운 날이 되지 않도록 그 날이 기쁨과 행복과 영광의 날이 되도록 여러분 그걸 꿈꾸며 여러분 도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잘했다 칭찬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톤이 다르죠? 잘했다 이게 아니라 잘했다 이 얘기를 들어야지. 잘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이 칭찬과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우리 복되고 귀한 성결교회 하남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